네, 어느덧 갈라디아서를 절반은 강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9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갈망하게 하였고, 갈망하고 찬양하는 용도로 율법을 말하였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용도의 율법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6절부터 3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늘 그리스도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옷처럼 그 무엇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또한 옷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죄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 주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어떤 출생 환경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교육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조부터 재림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온전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살던 한 사람이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그 뱃삭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뱃삭을 마련하는 동안에 그 배 안에서, 배가 7일 동안 미국으로 가는데 그 7일 동안 먹을 것에 대한 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어떻게든 굶고 버티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식당 칸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잡혀갈 것, 그 안에 있는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자는 심정으로 마음껏 먹었지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조차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궁금해서 선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를 제지하지 않나요? 그러자 선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그 뱃값 안에는 이 일주일 동안 먹을 모든 음식의 값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속에 소망을 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복들을 온전히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경험할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약속을 듣는 지금부터 벌써 우리에게 그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단지 소리로서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지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종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서는 성년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잘 명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문화에서는 14살까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14살까지는 바로 후견인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25살까지는 청지기의 통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25살이 넘어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온전한 재산들이 다 자기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때를 지난 시간엔 감옥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후견인과 청지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는 초등학문과 다른 하나는 종노릇 하다입니다. 하지만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바울이 세 번째 대지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니 여기서는 종노릇 하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노릇 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복음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용서하실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온전히 다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을 때는 종노릇 하게 된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원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원죄 이후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남자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선악을 정하는 존재, 즉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모든 일 가운데서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 사람은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역시도 바울이 얘기하는 종노릇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바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옥의 비유를 설명하였고 이번에는 로마 시대의 성인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고 말하며 3절에서는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즉 종노릇은 우리의 타고난 원래 본연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4절부터 7절까지는 장성한 성인에 이르는 방법과 복음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그 아들께서는 바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장성한 성인에 이르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량하십니다. 율법의 억눌림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신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즉 신분이 변하였죠. 성부께서는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도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의무만 있으신 것이 아니었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속량할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그분의 의로움까지 받았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는 바로 법률 용어입니다. 당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자식이 없는 부유층은 남자 종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양이 되면 그 순간 바로 그 종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상속자가 되었죠. 집 안과 집 밖에서 모든 권한과 권력을 받고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특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선택으로 인해서 종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량, 즉 종이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속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에서 아들이며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는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도 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에서 아들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으로 얻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래서 칭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감옥 비유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면 세상을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바로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1등 훈장을 목에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 연금이 나와서 그 연금만으로도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1등 훈장을 목에 걸어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복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번에는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는 신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경험인가요? 6절의 첫 번째로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가슴이 터질 듯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우리나라 말과 말도 같고 의미도 같고 발음도 같습니다. 바로 아람어입니다. 이런 말을 동음, 동의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헬라어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다가 다분히 아람어로 아빠라고 적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아빠라는 말을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께서 너무나 괴로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한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시기 위해 쓰셨던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6절의 두 번째로 부르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부르게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의 예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광현이는 참 요즘 말을 잘 합니다. 제가 가끔 듣고 있다 보면 얘가 벌써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네 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광현이가 저나 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깊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저와 아내에게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앞밖에 정말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광현이가 제게 말하듯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의 앞밖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나요? 이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구별되시고 거룩하고 지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듯이 우리의 아빠께 편안하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서서 계속 기다렸던 우리 아빠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아빠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여나 아빠라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떨어지신다면 노력 한번 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아빠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7절에서 아들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한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선교사와 B 목사가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A 선교사가 B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제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B 목사는 깜짝 놀라서 와,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부자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B 목사가 얼떨떨해 있을 때 A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이 제 아버지의 땅이어서 저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여 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제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말하였던 아버지는 바로 아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사님의 마음이 유업을 받는 자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 4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율법 아래로 혹은 감옥으로 혹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이 초등학문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대 헬라 시대에서 이 단어는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 세계의 기본 요소로 불, 물, 공기, 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영화 제5원소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에 개봉한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이 네 가지 원소, 즉 물, 불, 흙, 공기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서는 이 네 가지 원소를 이용해서 신들이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하고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는 날씨의 신에게, 여자는 미모의 신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농부는 더 농사를 잘하고 싶어서, 더 많은 수확을 얻고 싶어서 제사를 바쳤고, 여자들은 더 이뻐지고 싶어서
미모의 신에게 제사를 바쳤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화하고 하나님화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이방 우상만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 역시도 이러한 초등학문과 다를 바 없다고 갈라디아서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칭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과 다를 바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이전에도 끊임없이 말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화하는 초등학문과 율법주의는 똑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대 헬라시대 사람들은 물, 불, 흙, 공기라는 4대 원소를 다스리는 많은 신들을 온갖 육체적 쾌락과 술로 섬긴다고 하며 정작 자신의 욕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과거에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죠.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율법주의로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 그 뿌리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뿌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력 구원입니다. 율법주의자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고 있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일도 아니지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동안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삶의 길잡이 역할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 지킴으로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받아들여주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 교사이며 율법주의자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을 울부짖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구절을 통해 묻습니다. 도대체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왜 하나님의 아들에서 다시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로 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바울은 오늘도 로마 시대에 성인이 되는 과정이나 종이 양자로 입양되는 문화를 이용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속량과 칭의, 자녀 삼아 주심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경험을 맛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원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분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로움, 즉 그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기쁨으로 다 지키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유인으로 신분 상승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하지만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칭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또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여겨지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칭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칭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유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실 수 없죠. 이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우리 모두입니다.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적 변화로 이해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복음과 관련 지어져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 이 신분적 변화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행복입니다. 이 친밀감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단어인 아빠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부를 수 있는 단어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리에 불과한 저의 이 부르심을 통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